요 구성관계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면 불교를 보는 큰 눈이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 얘기 이제 하고, 자, 요거를 내가 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하던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된 거냐 하면,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불교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아라고 하는 무아가 무아사문경에 의해서 전제가 되었다. 그리고 성법부님이 질문하셨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믿음, 그러니까 무아의 실현과 관련해서 믿음 이 얘기를 하셨고,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이렇게 무아라는 믿음,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처님이 전제한 것으로의 무아를 믿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요 의미로 이제 그 답변을 드린 거, 그 답변 하나가 이제 길게 온 거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존재라는 측면에서는 부처님이 무아를 전제하셨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전제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그 사념초 수행 이야기를 하면서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것이 부처님이 주는 수행에서의 전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송보부님을 바르게 보려면 송보부님보다 장보부님 보고, 장보부님보다 송보부님 보고, 요렇게 하면은 껍데기밖에 못 보는 거죠. 표면적인 거. 송보부님을 4명까지 정말 잘 알려면 송보부님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러야, 송보부님이라는 대상을 바꾸지 않아야 세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불교의 수행이 사념초 수행의 시작이 되고, 그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건 뭐 오늘 그 저 얘기가 된 거였죠. 지금요 수행의 전제가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다라는 요 말을 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역시 이제 바른 삼매 얘기를 하면서 업의죠. 즉 정견부터 정명까지는 업이고, 요거를 제어하는 것으로 선행하는 정견과 정정진, 정념 세 가지가 있는데, 정염이 경전에 의하면 사념초로 정의되고, 사념초는 첫마디는 이렇게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아타피 삼파전어 사띠마, 즉 만호의 현재를 사띠 알아차려가지고 삼파자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아타피,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결과되느냐 하면 위네이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 해가지고 아비짜라는 것과 도마나사라는 것이 제거된다. 요게 이제 사념초 수행의 의미죠. 그랬을 때 제거되는 게 뭐냐 하면 아비짜라는 것과 도마나사인데, 우리 법회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죠. 아비짜라는 것은 뭐 10억 중에 의업에 속하는 간탐이란 말이에요. 아비짜가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는 요런 이제 욕심을 아비짜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아비짜라는 것이 간탐 하나만을 말한다라고 보다는 5가지 장애를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5가지 장애가 아비짜하고 진애,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 이렇게 5가지니까 거기에 이제 도마나사라는 것은 소비고우내라고 하는 괴로움의 양상들. 그래서 5가지 장애와 괴로움의 양상이 제거된다라는 것이 사념초 수행, 즉 아타피 삼파전어 사띠마 함으로써 생겨나는 효과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긴 시간의 설명이 어디로 이제 되돌아온 거냐 하면, 아까 이제 그 얘기였죠.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가 있다. 그거 5가지 장애다. 그런데
그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라고 불리는 사념처가 제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념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 개념을 보았죠. 요거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으로의 사념처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야, 오늘 참 많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오늘 뭐 시작에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공덕 이러면은 그저 죽을 때 뭐가 져가는데? 라고 말할 때 세계의 경전이 말해주는 게 처음에 제가 소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공덕과 제약이라는 것을 죽을 때 그것이 그대의 것이고 그것이 그대를 따라간다. 다음 세상에서 그대라는 존재를 그것이 구성하는 것이다. 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공덕이라는 것을 말할 때 3가지 공덕행이 있다. 3가지 공덕행, 계를 지키는 것이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 중에 보시라는 것을 놓고 또 다른 경전 하나가 보시에 대한 2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라. 요 얘기였죠. 그래서 누구한테 보시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그대가 청정한 믿음을 갖는 자에게 보시하라 이랬고, 2번째로 어디에 보시하면 누구에게 보시할 때 커다란 결실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공덕이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누구한테 보시할까요? 라는 것과 누구한테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큽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질문이다. 요렇게 말한 거였죠. 그리고는 누구한테 그럼 보시할 때 결실이 큽니까?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2가지로 답변했다 그랬죠. 한 가지가 5가지를 버린 자. 그래서 그 5가지를 버린 자가 버리는 5가지가 무엇입니까? 5가지 장애. 요 5가지 장애를 버린 자에게 보시해야 공덕이 크다. 요 부분 때문에 5가지 장애 얘기가 이렇게 돌아온 거죠. 멀리 돌아왔죠.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5가지 장애를 버린 자에게 보시하라. 그러면 5가지 장애를 버렸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념처 수행을 했다라는 요거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장애가 제거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의 내면에서 환희, 희열, 경안, 그리고 행복이라는 내면의 이 고귀한 향상하는 느낌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끝에 가서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라고 해서 초선을 성취하는 과정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5가지 장애를 버린 자에게 보시할 때 커다란 결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뭐예요? 삼매를 성취한 자에게 보시할 때 커다란 결실이 있다. 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 삼매라는 것도 아무 삼매가 아니라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성취한 삼매니까 어떤 삼매예요? 우리가 말하는 바른 삼매가 되는 거죠. 팔정도에 의한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죠. 그러면 바른 삼매를 성취한 자에게 보시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바른 삼매에 이어지는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이 제시하는 바른 수행의 체계에 의해서 수행해가는 자에게 보시할 때 커다란 결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다란 결실의 2번째 거, 첫 번째는 5가지를 버린 자로서 5가지 장애를 버린 자, 이렇게 됐고, 2번째로 5가지를 갖춘 자에게 보시할 때 커다란 결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5가지 갖출 거,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저기 삼학 이러면은 개정해죠. 개정해 삼학이 있고, 그 개정해 삼학에 이어가지고 해탈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해탈직연. 요거 개정해 해탈직연 5가지를 그 법의 쌓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법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색수상행식 이러면은 오온이고 그거 집착하면 오취온이잖아. 여기서 취자를 떼내면은 해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요 취자를 떼어내는 것으로 부처님이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수행인데 그 과정이 따지면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5가지 법의 쌓임, 법의 무더기 그래서 오법원 이러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5가지 법의 무더기를 갖춘 자에게 보시하라.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무학의 5가지 무더기를 갖춘 자에게 보시하라. 달리 말하면 무학이니까 아라한이잖아요. 아라한에게 보시하면 그 결실이 참으로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 지금 제가 이제 그 5가지 갖출 것에서 5가지 법의 무더기를 말했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계고, 두 번째가 정이고, 세 번째가 해고, 네 번째가 해탈, 그리고 5번째가 해탈지견이거든요. 요거 뭔가요? 자, 요 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바른 삼매 요거 정이잖아요. 근데 바른 삼매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업의 제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수품을 2가지로 말할 때 업의 제어 하나, 삼매의 성취 하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 업의 제어라는 게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게 계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를 지킴으로써 삼매에 들었다. 근데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 사실은 무엇을 하냐 하면 이 삼매가 여실지견에서 사마타로 이어지죠. 그죠? 이렇게 사마타까지 이어지는 이 자리를 정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찢다가 심했다라면 이제 열이작을 해가지고 빤냐로서 번뇌를 소멸하는 그 작업이 가죠. 그거 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요 정과 해 중간에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자면 삼매가 성취되어야 그 이후에 사마타라고 하는 영오의 과정이 이어져. 그러니까 삼매에 연결해가지고 사마타를 말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사마타 없이는 또 빤냐가 윗바사나는 최후의 이 과정을 못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마타는 윗바사나를 위한 토대라. 그죠? 그러니까 요거 사마타는 정에도 연결되지만 마찬가지 해에도 연결되죠. 사마타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요런 점을 좀 감안하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아까 보았지만은 영오하면 즉 사마타가 시작하는 영오하면 이탐하고 이탐하면 싸잡아가지고 아까 무화사문경 본 거지만 싸잡아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 전체 과정을 포함해서 이탐하면 해탈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해탈이죠. 계정해에 이어가지고 즉 8정도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탈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무화사문경의 마무리가 어떻게 있어요? 해탈하면 해탈한 줄 안다. 이래서 이렇게 삶을 완성했고 다시는 윤회하는 삶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해탈지견이잖아. 그럼 이 얘기는 자 부처님이 누구한테 보시를 할 때 그 결실이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로 5가지 장애를 제거한 자에게 보시할 때 결실이 크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 말 어떤 의미예요? 5가지 장애를 제거했다라는 거, 그 바른 삼매를 실현했다, 성취했다 요거잖아요. 요건 이제 더 표현 안 해도 되죠.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5가지 장애를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인 사념처가 그거를 제거하면 제거되었다라는 그 상태에서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의 내적인 느낌의 향상 관계가 이어지면서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이래가지고 바른 삼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 아시겠죠? 그 얘기가 이제 사실 보면은 요거 오늘 이제 나눠드린 교재 요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 해가지고
뭐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거 뭐 이런 다음 주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뭐 그러면 결국은 5가지 장애를 제거한 자에게 보시하라 하는 이야기, 이러한 그 개정의 해탈지견이라는 이 5가지 법의 본의 시작점에서 이제 삼매에 들어간 정을 실현한, 성취한 그러한 이만큼 수행의 성과가 삼매를, 바른 삼매를 성취한 데까지 올라선 요런 그 시작 자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5가지 법의 무더기를 갖춘 자에게 보시하면 공덕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 완성으로서 아라한을 실현한 그러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과정을 끝내가지고 아라한이 된 그런 아라한에게 보시하면 참으로 그 결실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아라한을 보는 일이 좀 어렵죠. 아라한에게 보시함으로써 커다란 결실을 만들고 싶은데 아라한을 만나는 일이 어려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라한을 직접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큰 공덕을 원한다면 일단은 한 걸음을 갔든 2걸음을 갔든 아라한 쪽으로 향해 가는, 즉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많은 길을 따라서 삶을 향상해 가는,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커다란 결실을 만드는 보시가 되겠죠.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사는 모습이 아라한과는 다른, 전혀 아라한의 길과는 다른 길을 살아가는 자에게 겉모습에 취해가지고 보시한다라고 할 때는 그 보시를 통해가지고 커다란 결실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보시에 대한 2가지 이야기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자, 부처님 그렇게 말했거든요. 누구에게 보시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대가 청정한 믿음을 갖는 자에게 보시하라. 그런데 누구한테 보시할 때 결실이 큽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라한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처님이 설하신 바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보시할 때 결실이 크다. 그러면 기왕이면 내가 어떻게 보시해야 돼요? 내가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는 이 자가 누구래야 돼?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올바른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보시를 해야, 보시할 자도 올바르게 선택을 한 거고 그 보시의 결과로 커다란 결실이 생겨나서, 아까 질문한 거지만 기껏 보시를 했는데, 동일한 보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의 결실을 맺는데 나는 100의 결실을 맺었어. 사실은 요거 현명한 일은 아니에요. 뭐 보시 자체가 공덕이 되니까 비록 선택은 잘못했다 해도 100의 결실은 맺을 수가 있죠. 그러나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부처님 지자라면 기왕이면 동일한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그 결과가 1000만 이렇게 커다란 결실로 가져와야지 왜 거기서 100자리를 만드냐고.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명하지 못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죠.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지 못한 거죠. 제가 사실은 그저께 대구법회에서 요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요거 이건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죽을 때 그대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다음 생에 그대를 구성하는 것, 요걸로 부처님은 공덕과 제약 2가지를 말하셨고, 다르게 말하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고 말하셨고, 다르게는 제각기 자기가 지은 업대로 가져가서 다음 생의 그대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살아서도 행복하지만 다음 생도 행복한 삶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그 간결한 결론을 부처님이 세계의 경전을 통해 주셨다. 이거 카페 활용하셔서 꼭 읽어보시고요. 그것이 공덕이라는 측면 때문에 보시와 연결해서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보시할 때 그 결실이 참으로 큰가? 요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 참 정말로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타당하죠. 사실 저는 진짜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멋있는 이야기가 요거 사마타가 그칠 지자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데 요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교학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많은 불교학자들이 사마타를 삼매와 일치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이 내면의 이야기를 풀어보니까 사실은 삼매라고 하는 표면의 행위를 제어하는 그 영역 내면에서, 나의 내면에서 가래의 형성을 제어하는, 가래가 형성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이라는 요 상카라, 요 형성작용을 가라앉히는 것으로의 여모 이탐 일시적 시메타, 요거 사마타. 사마타가 요렇게 자리 잡아진 거는 정말로 기막힌 일이죠. 기막힌 일. 마무리 그 참고로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이라는 요 이야기를 저는 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걸 행이라고 표현하는 근거는 몇 주 전에 제가 부산법회에서 좀 상세하게 설법을 했는데 부처님 오도송 있죠?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부처님 오도송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그 위상카라 해가지고 상카라가 제거됨으로써 가래가 소멸하는 그 과정을 부처님 알려주시는데 단계적으로 번뇌가 위상카다라고 해서 번뇌를 떠난 번뇌가 소멸된, 그리고 그 위에서 위상카라라고 해서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가래가 소멸되는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게 참 보면 부처님 오도성을 풀어내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법하면서 다른 노래도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노래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참 멋진 표현이 왜 참 잘 들어맞느냐 하면 우리가 경전을 바르게 풀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갖다 내도 다 들어맞잖아요. 오도성 그동안 안 풀렸던 거거든요.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니까 이제 깨달음의 노래인 오도성까지 풀어지더라고. 근데 그 오도성에서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요 자리가 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표현이 딱 나타나진 않지만 오도성의 이야기를 요거 나중에 한 5, 6주쯤 전에 부산법회에서 요 설명한 게 그 동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셔요. 그래서 이건 그런 이야기 전체적으로 하면 요 행을 그친다 가라앉히는 것으로의 사마타. 그러면 찢다가 일시적으로 해탈한다. 더 이상 가래 상태로 있지 않고 청정한 찢다로 돌아온다. 요 부분. 저는 이런 사마타를 요렇게 어원적으로 적절하다라고 풀어낸 것은 정말로 기막히다고 생각해요. 요것에 의해서 이거 팔정도로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여실직연해서 염오 이탐하는 사마타를 거쳐서 윗바사나로 번뇌를 소멸하는 이 체계가 훨씬 더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죠. 오늘은 어떻게 법회를 시작도 안 했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알아봤어요. 오도성이 부처경제학
가야만이 안다고 하는데 오늘 그런가요? 제일 경지가 우와, 하여 부처님이 다 당신의 깨달음의 상태를. 그러니까 보면 그게 두 가지예요. 사람들은 윤회에 대해서 참 많은 반대 의견을 내지만 오도송의 시작은 부처님이 참 오랜 세월 윤회하는 가운데 괴로움을 겪어왔다. 요거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랜 윤회의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의 깨달음을 부처님 오도송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 과정, 다음 오도송의 다음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알려줘요. 하여간 풍문했어요. 자, 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일어났죠. 뭐 어느새 9시 반이 되버렸네. 감사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마치겠습니다.